사도행전 7장을 잘 알아야 누가복음을 잘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러겠죠. 밑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네모칸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 구약과 신약 혹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2절,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 53절에서 60절, 8장 1절까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7장 32절, 33절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줄 쳐 있을 겁니다. 줄 쳐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 줄 안 쳐 있는 데는요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요. 먼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줄을 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7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요걸 읽었을 때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사실 그렇게 알고만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지금 여기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은 천사를 바람으로도 사용하고요. 불꽃으로도 하나님이 쓴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불꽃,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이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주변에 천사가 함께 대동하는 겁니다. 성령 자체가 불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은 어떻게 보면 천사, 능력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곧 성령이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을 이미 임할 때 그 성령 주변에 함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할 때는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성령 주변에 천사들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불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의 이 얘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가로 쳐놓고 여호와 이렇게 써놨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율법 요 장면, 그 떨기나무가 불꽃이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맞습니다. 유대인들도요, 그들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그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 그곳에 온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천사가 시내산에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시내산에서. 우리는 그동안 시내산에서 나타난 불꽃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사가 그 근처에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또 굵은 글씨 있죠?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8절 시내산에서 자기가 누구예요? 모세.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어떤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53절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은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떻게 돼요? 순교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나? 왜 순교를 했나?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사죠.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아주 100%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은 지금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천사가 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자기네들이 믿는 그 교리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천사가 줬다고 하니까 바울과 그 무리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로 던져서 죽여서 그 사울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이제 본 페이퍼에 1번 사도행전과 출애굽기 비교한 거에 바로 밑에 보면, 거기서부터 나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을 제가 지금 전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교가 믿었던 정통 교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전했다. 그 정통 교리가 이상이 있다고 전한 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지금까지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전달한 자는 바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잘 쓰는 개념 있죠?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보는 건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변인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대변인이 써서 오든 적어 오든 그 발표하는 내용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당 대변인이면 당 대표 거고, 청와대 대변인이면 청와대, 대통령 대변인이면 대통령의 것을 대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대변인이에요. 그러나 그 대변인이 말하는 건 누구 거예요? 거기서 전하는 것은 천사지만, 천사가 직접 와서 전해주는 거지만, 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데반은 그 전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달자가. 스데반은 유대교가 믿었던 정통 교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전했다. 이래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페이퍼 보세요. 율법의 전달자는 누구다? 지금 천사다. 천사는 누구예요? 자녀의 종이에요. 종이죠? 천사 밑에 종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달자가 천사다. 그 천사는 고로 종이다. 이러니까 자기네 믿음이 종의 믿음이라고 타락을 시켰다고 열받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럼 그 옆에 율법의 전달자는 천사이다. 종이다. 그 옆에요, 복음의 전달자는 예수다. 이렇게 쓰세요. 천사가 종이면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율법의 전달자는 천사고 이 복음의 전달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면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잘 알 수 있고요. 바로 사복음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전달자는 천사다. 고로 복음의 전달자는 예수다. 아들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근데 제가 먼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정수기에 보면은 찬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더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정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물은요, 찬물에 기능이 있습니다. 찬물의 기능이 언제 좋을까요? 엊그저께 체육대회 하셨죠? 아주 체육대회 때 찬물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체육대회 끝나고 몸 찜질하는 거는요, 뜨거운 물이 좋습니다. 그렇게 각각 찬물의 기능이 있고요, 더운 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한 하나님에게서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그림에. 그 다음에 한 하나님에게서 또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천사가 전해주고요, 다시 말해서 종이 전해주는 것이고요, 복음은 아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죠, 자녀.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고로 어떻게 하냐? 이제 난 죽었구나. 고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다. 라고 예수께로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비유예요. 더운 물이 만약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역할과 기능은 바로 죄사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침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으라. 성령을 뭘로요?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능은 사실은 죄사함과 용서도 있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 번째 화살표 보이죠? 율법의 전달자는 천사다. 두 번째는 그림. 세 번째 화살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율법이 끝이 아니라 예수와 성령이 플러스가 되면 완전해진다는 지금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유대인은 지금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요? 율법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율법은 한계가 있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요?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돌로 죽여버린 거예요. 내려 쳐갖고 기득권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뺏기니까 보이지 않게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말해서 접은 사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에요, 나름대로 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금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고 예루살렘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을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다가 어디서 예수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죠. 근데 바울은 그 자체가 율법으로 그냥 율법의 대명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처럼, 근데 바울은 율법의 대명사가 아니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직접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무슨 병을 얻습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그냥 그러다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으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금 마지막 이 세 번째 화살표는 율법이 끝이 아니라 예수와 성령이 플러스가 돼야 완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오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식구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아시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그럴 수 없나니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법인 율법과 예수와 성령의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막 여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살표 3개 있죠? 3개가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축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율법과 구약과 신약을 많이 읽고 추려내면요, 요 3개가 딱 나와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스데반이 유대교회를 믿었던 정통교리가 이상이 있다고 지금 전한 거예요. 그 스데반이 뭐라고 전하냐? 율법으로 끝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율법은 첫째, 전달자가 천사다, 천사. 그 천사는 종이다. 종이 전한 그 율법만 믿으면 종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지금 스데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으로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교리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권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가운데 뽑힌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뽑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그의 무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요,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달자는 천사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달자가. 너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고로 너희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있지는 않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예수와 성령 3가지를 다 받아들일 때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제 강의 시간에 누가복음 16장 30절을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교리. 이 교리가 뭔지 아세요? 이 교리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갖고 왔어요, 출발은. 그래서 뭐냐면 1. 우리 교단은 이렇게 믿는다. 2. 우리 교단은 이렇게 믿는다. 3. 우리 교단은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앞에 무지하게. 그러니까는요, 성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1.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2. 이렇게 믿는다. 3. 이렇게 믿는다. 쭉 나와 있습니다. 교단마다. 근데 보세요. 침례교회는요, 신유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침례교회는 원래 신유가 없습니다. 이 교리에. 근데 성경에는 신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리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교리를 끄집어내서 체계화시킨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리를 접근하는 거예요. 교리만 보고. 그럼 여기에서 나온 1, 2, 3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리에 없으니까 너네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당신들이 유대인이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거지 교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 때 교리는 좋은 의도에서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니까 교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쉽게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침례교에서 이렇게 신유가 없습니다. 뭐 정통 장로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뭐 방언이나 이런 부분이 그 교리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럼 뭘 따라가야 되냐고요, 뭘. 그러니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여러분 교리가 다 달라요, 똑같아요? 전부 다 달라요. 그럼 교리로 보면 침례교에서 장로교 보면 이단이고요. 장로교에서 감리교를 보면 이단이고요. 감리교 성결교, 성결교 순복음 보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교리가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나온 건데 나중에는
하나의 말씀보다 이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이게 있어요? 이 교리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 1, 2, 3, 4 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한 게 있어요? 병 고친 사람한테는 병나라 이게 최고 복음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자가 된다 이게 최고 복음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자기네 임의대로 1, 2, 3 중요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저런 거라는 거. 또 성경 가운데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요렇게 믿는다를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발췌.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와 순교. 예수님이 AD 33년에 부활하시고 조금 있다 이제 스데반 설교하고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교회 박해. 그게 34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얼마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게. 1년도 안 된 거예요, 1년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상급적으로, 일자게 손해예요, 지금 손해 아니에요.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 그 다음에 이건 밑에 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화살표. 이건 다 적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1페이지에 적용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변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화살표도 그냥 적용해 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사명자가 되자. 비겁하게 살지 말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스데반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죠? 스데반의 열매. 스데반이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스데반 안에요. 25장 20절에서 25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게 스데반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근데 스데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배가를 해요? 배가를 안 해요? 배가 하지요, 전부 다.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는 보너스까지 받습니다. 배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배가는요,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5명을 받으면 5명을 남기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도 포함하겠지만 꼭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몇 배를 더 받아요? 스데반의 열매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스데반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이 33년에 부활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남들이 봤을 때는 개죽음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7명 중에 뽑혔는데 일찍 가버린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려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할 때마다 스데반의 집에 벽돌 한 장이 올라갑니다. 스데반 얘기할 때마다요. 순교한 얘기할 때마다 스데반 집에 벽돌 한 장, 기와장 하나, 예, 막 이런 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 한 번에 그냥 쌓아버린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그 집을 쌓은 겁니다. 그 스데반의 열매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럽 전역을 변화시킵니다. 또 그 바울, 그 유럽을 변화되어서 그 복음의 경로가 미국으로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올라 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그 열매가 바울이라는 거. 여기에서는요 스데반을 잘 보세요. 스데반을 제가 그 전에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했어요. 스데반은요 그 마태복음 25장 그 사람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배가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스데반이 결코 1년 만에 죽었지만요 결코 상급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12제자 중에서 가장 시작하자마자 수교당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이 상급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또 하나 있죠. 적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알라. 대어를 낚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지금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한 겁니다. 율법을 설명했고요. 율법은 그 유대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설명했고요. 또 성령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또 누가복음 16장 30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와 같이 이 율법과 복음에서 알면은 제대로 알면요. 대어,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정말 큰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이 율법과 복음이 성경이요. 그냥 깨달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책부터요.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제가 사복음서를 강의하면서요. 틈틈이 넣고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거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알라. 베어가 뭔지 아시죠? 베어가 큰 고기예요? 큰 사람이에요? 우린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을 알면 누가복음을 알 수 있다. 누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고로 누가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이 설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율법과 복음이 녹아있다.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누가복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바울처럼 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